할렐루야. 맞습니다. 또 옆 사람과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우리 바라보시면서요. 한 번 더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했는데 계속 시켜서 죄송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그리스도 그리고 미사의 합성어입니다. 그리스도께 드리는 미사,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배,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성탄절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오셨고 나의 죄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주님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뻐하며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이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참 슬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주일이 성탄절이 되어서 공휴일이 하루 날아갔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공휴일을 하루 잃어버렸다라는 생각 때문에 왜 대체 공휴일이 없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 많이 슬퍼들 하고 있습니다. 하루 더 쉬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것으로 사람들이 많이 좀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데요. 하지만 이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 성탄절이 가장 복되고 가장 즐거운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청소년들과 또한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또한 감사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이 기쁨을 축하하면서 가족들은요, 이 오늘 예배를 마치면 함께 모여서 식사 교제를 나누시고 또 사랑의 선물도 주고받으면서 서로 축복하고 축하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헤롯 왕은 유대인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 출신으로 로마에 의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러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권력에 대한 욕심이 참 강했고 또 겉모술수가 능했던 자로서 다윗의 혈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한 노력을 참 많이 했던 인물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 혜택을 제공해주고 복지와 편의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환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그를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찾아왔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이 박사들은 점성술사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별을 연구하는 학자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 별에 대한 전문가로 보입니다. 자세하게는 알 수 없으나 그들은 별을 연구하면서 하나의 별을 주목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그 별은 바로 왕의 별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별이 움직이는 곳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은 결코 가까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이 동방이라고 하는 곳이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바벨론이나 아라비아 이런 쪽이란다면 적어도 1000km 이상 되는 거리를 그들은 계속해서 별을 바라보며 걸어왔던 것입니다. 그 별을 가리키는 곳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여기 이스라엘에서 별이 사라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왕이 태어났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성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들은 먼 거리를 쫓아오며 그토록 만나기를 원하고 원했던 그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있는지 찾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지금 달려가서 그에게 입맞추고 경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동방의 박사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지금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이 유대인의 왕을 정말로 보고 싶어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오직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달려왔던 것입니다.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환경 그런 것 따지지 않고 먼저 그 별을 보며 감동이 생겨 유대인의 왕을 찾는 그 간절함이 동방에서 온 그 박사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 경배드리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처럼 그리스도를 배웠고 그를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열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화려한 그러한 예루살렘 성의 그 모습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유대인의 왕을 뵙기 원하는 그 열망, 그분을 배웠고 또 그분을 경배하기 원하는 그 간절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이 성탄의 기쁨, 성탄의 참된 즐거움, 그것을 발견하기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백화점마다 화려하게 트리를 장식해 놓았지만 그곳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도무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마다 성탄절에 자신을 위해 또는 가족을 위해 애인을 위해 수많은 이벤트를 준비하고 분위기 있는 장소를 예약해서 식사를 함께하고 아름다운 선물을 나누어 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많이 사라져버린 그런 힘든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왕을 배웠고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하는 그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 모두 역시 그분을 간절히 찾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그 박사들의 외침은 이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헤롯 왕은 그 외침을 듣고 몹시 당황했습니다. 헤롯은 새로운 왕이 출현했다라는 소식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다윗의 혈통이 아니었기에 이스라엘 가운데 새로운 왕이 출현했다라는 그 소식은 자신의 생명이 끝났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헤롯은 그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는 반드시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왕은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헤롯 왕은 메시아가 아님을 본인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며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나라를 구원해 줄 그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지 성경 박사들을 불러 모아서 대답을 들은 것입니다. 성경에 능통한 자들은 그리스도가 태어날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많이 읽었고 그들 역시 이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에 오기를 그토록 원했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기를 베들레헴 그곳에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는 그 말씀을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미가 선지자가 한 예언을 통해 또 호세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함께 포함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능통했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씀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했고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을 통해서 오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미천한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베들레헴의 중요성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예언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천대받고 멸시받던 그 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으로 존귀한 지역으로 바뀌게 될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시는 그러한 거룩하고 존귀한 장소로 바뀌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헤롯 왕은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게 될지 물었고, 성경에 능통한 자들은 그 위치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려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헤롯은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장소가 무척이나 궁금했습니다. 성경 박사들은 해박한 지식을 통하여 그 해답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짜낸 질문과 그 대답을 통하여서 장차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비극이 발생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 궁금했던 이 헤롯은 그를 죽이기 위해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메시아의 탄생이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그는 왕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 왕권을 붙들기 위해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는지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제거해야 자신의 왕권이 계속 유지가 되겠다라는 그 생각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앞길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라 하더라도 반드시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같이 않았습니다. 그도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는가 참으로 궁금했지만 그 동기는 무척이나 달랐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제거하기 위하여서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시는 것인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 대제사장들과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성경 지식에 능통했습니다. 그들은 웬만한 성경 말씀은 암송하고 있었고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성경 박사들이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중요한 자리를 다 차지했습니다.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보며 몹시 흠모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씀과 함께 살았고 많은 공부와 암송과 연구를 그들은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반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탁월한 지식을 그들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지식들이 가득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열망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러 갈 그러한 마음이 조금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머릿속으로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실상 그들의 마음은 예루살렘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준비하며 살고자 했던 그러한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머리와 가슴 그리고 지식과 삶이 따로 노는 그러한 성경 박사들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많은 지식을 자랑하는 것에 있지 그 지식을 가지고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 꿇고 순종하는 일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 그러한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에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고 낮은 그 땅 위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그러한 날입니다. 그분은 왕궁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아니하는 베들레헴 빵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인구조사를 위해 모였고 여간에는 숙소조차 없는 아주 번잡스럽고 소란스러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에
들어오셨습니다. 자신을 처음부터 드러내지 않으시고 조용하고 은밀하게 말구유에 자신의 몸을 뉘우며 세상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주목하여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그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께 보인 그러한 사람들의 반응은 정말로 제각각이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그 박사들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그들은 먼 곳에서부터 그 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노라, 그렇게 말하며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뵙기를 간절히 열망했던 그러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며 부인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헤롯 대왕이 있음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상 가운데에 자신의 인생이 침해당할까봐, 자신의 권리를 빼앗길까봐, 자신의 소유를 포기해야 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메시아가 어디 있느냐, 내가 당장 달려가서 그를 죽여버리겠노라고 그렇게 했던 그러한 헤롯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지고 많이 연구했던 그 사람들 중에는 머릿속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안다고 말하지만 상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아니하고 갈망하지 아니하고 열망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왕이시여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당신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갈망하고 열망하는 그러한 부류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청소년들, 우리 모든 청년들이 그 예수님을 배웠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갈망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인 줄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거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즐거움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소망이 생기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커다란 행복이 주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정말로 그토록 열망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배웠기를 원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있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청년, 모든 청년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굶주린 가운데 있을 때에, 또한 헐벗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순간에 처해 있다면 강보에 쌓여 있는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버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화려한 트리, 그러한 불빛으로 반짝거리는 그 거리를 바라보면서 행복을 혹시나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계신다면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한 자들입니다. 화려한 모습 뒤에 감추어진 그러한 허물을 드러내시고 밝히시는 그분께 우리는 다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탄은 즐겁고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계속해서 물으면서 그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어떤 부류입니까? 동방의 박사들입니까? 헤롯입니까? 성경의 탁월한 자들입니까?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유대인의 왕이시여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참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고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말로 공률이 없는 이 날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동방의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정말로 간절히 찾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며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도 이 시간 나왔사오니 주님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심으로 주님 함께하시기에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고 주님 함께하시기에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행복한 그러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하루를 보낼 때에 가족들과 즐겁고 기쁜 시간을 보낼 때에 그것 가운데에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이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가 더 놀라워지는 그러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우리의 가는 길 가운데에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 들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날마다 복된 성탄이 되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산 사랑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청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마다 간섭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 청년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날마다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삶의 길을 지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로 그 모든 삶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길 가운데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늘 나타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 가운데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성탄의 기쁨을 온 백성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아니 제거해 주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참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끊임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냐고 묻고 갈망하며 찾으려고 몸부림쳤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 우리가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예수님을 갈망하며 예수님께로 나아옴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기쁨 가운데에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